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다시 꿈을 주셨습니다. 큰 나무 꿈인데요. 꿈의 내용은 땅 중앙에서 자란 한 큰 나무가 번성하다가 한 순찰자의 명에 의해 구루터기만 남겨진 채 작벌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해 동안 방치되되 구루터기 자체는 보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꿈,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선포했던 심판의 내용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 모습은 정말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아침에 예언 그대로 미치광이가 되었고 짐승처럼 행동하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을까요? 오늘 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신의 편안함과 평강을 자랑할 정도로 그의 교만함은 극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그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만든 자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보다 훌륭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왕국의 주도권을 넘기지 못했고 결국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큰 나무 환상과 함께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스스로가 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두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저울추가 양쪽 무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 정죄받아 마땅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 속으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지 내 나라에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주도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내 몸뚱아리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을 들고 있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나라 확장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반드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뜻에 굴하지 않는 현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감정들은 100%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감정들, 분노, 시기, 질투이며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차처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달리는 것이기에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파괴적인 삶을 파괴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형편없는 내 나라를 과감히 버리고 이제 더 나은 삶, 치열한 경쟁력이 없고 분노가 없고 정죄가 없으며 교만함이 없으며 뭘 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압박감이 없는, 즉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에 의해 구속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몸뚱아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의 상태는 단순히 우리 죄가 해결되어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속의 상태는 단순히 우리 죄가 해결되어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배제된 구속은 온전한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지금 내가 사는 동안 내 몸도 내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언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육체로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인데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도권을 우리는 다시 찾아서 주님께 날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느 쪽에 치우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내 몸뚱아리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 차이로 모든 부담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준 원사님, 류윤영 원사님, 김종수 집사님, 오은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과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석 중에 계신 분들 어지럼증과 디스크 등 각종 질병과 불면증 등 공황장애,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 제목에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